옛날 같으면 15일이 주일이면 16일 날은 그냥 출근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대체 공휴일이라 해서 15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16일도 연이어서 쉬는 연휴가 되게 됐네요. 아마 그래서 더욱 광복절의 의미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광복절은 쉬는 날, 휴가 가는 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후손들 중에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을 것이고, 이 광복절은 우리가 일제의 억압에서 풀려난 그런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일제의 억압에서 우리나라가 풀려난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제헌절 이것도 다 공휴일이지만 그런 날은 우리 교회가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이런 큰 선물을 주셨다 해서 우리들이 광복절 기념주일은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선물에 대한 얘기를 우리들이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분 목사님이 기도원에 올라가셨습니다. 한 분 목사님은 더 높은 산으로 성경책을 들고 올라가서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이 되면 기도하다가 지친 몸으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한 분은 또 기도원에 와서 방에 박혀가지고 잠을 실컷 자고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이 되면은 밥을 잔뜩 먹고 그리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자,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목회를 더 쉽게 잘 할까요?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원 원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참 신기해요. 그렇게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목사님보다는 정말 편안하게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 그분이 훨씬 더 목회를 잘한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한 분 목사님은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고 목이 다 쉬어가지고 목이 기운도 없어요. 금식해가지고 몸은 다 지쳤어요. 잠 못 잤죠. 못 먹었죠. 그러니까 막 머리는 산발이 돼가지고 산을 내려가요. 눈은 핏발이 서서 강단에 서면 성도들이 같이 지치는 거죠. 혹시 제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근데 한 분 목사님은 기도원에 와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만 잘 먹고 잠 더 많이 자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뽀얗게 발갈스리 해가지고 기운이 넘쳐서 산을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참 은혜스럽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어떤 한 사람은 조급증이 나가지고 안달복달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선물을 받아서 늘 평안하고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사랑스럽겠어요?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이렇게 편안하고 기쁘고 행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선물로 받아서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조스와 리브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자기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과 상담을 하는데 스승이 물어봤었어요. 너의 앞으로의 희망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리브만이 스승에게 말씀하기를, 첫째는 건강한 몸으로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둘째는 달콤한 사랑을 영원히 하고 싶습니다. 이건 꿈도 야무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재능을 가지고 남들보다 뛰어나게 살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권력이 있어서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돈도 많아서 남부럽지 않게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명예가 있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 좋은 희망들이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의 희망 중에는 평안이라는 게 없구나. 그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편안하지 않다면, 매일같이 전쟁통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만이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선생님과 상담을 하려고 그 긴 시간 동안을 공부를 하고 애를 써서 자기의 비전을 세워서 선생님한테 갔는데 선생님이 평안이 없으면 다 소용없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리브만은 집으로 돌아가서 고민을 하면서 마음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음의 평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마음이 평안이 없어서 불안하게 지낸다면은 참 그건 불행한 것이죠. 우리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돈이 많은 재벌들이 자살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권력을 가진 높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것도 우리는 여러 명을 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진다고 해서 인생이 평안해지는 거 아니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이냐? 오늘 성경 말씀에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물이면 기분이 나쁩니까? 평안을 내가 자가 생산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선물로 받는 것이면 싫고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평안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데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는 기색이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해 보겠어요. 이 평안은 우리 속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조금 거시기한 것 같아요. 평안은 우리들이 애쓴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꿀잠은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있고 127편 시편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에 그 말이 왜 있는지 몰랐어요. 아니 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야. 일거리를 주셔야지. 근데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평안을 선물로 주시니까 꿀잠을 자는 거예요. 혹시 여기 평안이 없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있다든지 마음이 늘 불안하다든지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몸이 늘 아프다든지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으시고
밝은 길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평안을 이미 받아서 그것을 누리는 복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평안을 줘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 마당에 내가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어? 아니, 이 마당에 내가 어떻게 잠을 편히 잘 수가 있어? 도무지 이 불편한 마음을 이겨낼 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이 평안을 선물로 받아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왜 우리들은 평안하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은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고 걱정거리로 가득해서 불안하게 지내야 할까요? 그것을 오늘은 꼭 해결을 하고 선물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3가지 명령과 1가지 선물이 들어 있습니다. 3가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들은 하루 중 얼만큼 기뻐하시나요?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이렇게 쓱 둘러보세요. 현대인들의 그 모습, 그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세련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모델들 있잖아요, 모델들이 옷 싹 입고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찍는 거 보셨어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시크하죠. 시크하다고 하는 말은 차갑다는 뜻이고요. 그 말은 도도하다는 뜻이고요. 또 한편으로 시크하다는 말의 뜻은 세련됐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회색 옷과 검정색 옷을 즐겨 입고 도시적인, 그래서 그것이 현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저녁 나절에 퇴근하는 버스에, 지하철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군상을 보면은 전부 다 시크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도 시크한 모습에 굉장히 가까워요. 저의 모습은 어떤가요? 저는 이 설교 원고에다가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고 크게 웃자 이렇게 써놨어요. 웃자 이렇게 중간중간에 듬성듬성 웃자 이렇게 써놨어요. 아침에 제 아내가 저에게 말하기도, 여보 웃으면서 설교하세요. 웃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너무 현대인인가 봐. 어떤 회사에서 50대 남녀 500명을 조사했어요.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조사했는데 그 500명 중에 대부분이 평균적으로 그분들이 일하는 시간이 8시간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잠자는 시간은 6시간 내지 7시간 잠을 자고요. 밥을 먹는 시간이 2.6시간이었습니다. 뭐 그렇겠죠. 2시간 반 정도 아침, 점심, 저녁 먹으려면 시간이 들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또 걱정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보내냐면 걱정하는데 3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웃는 데는 얼마나 보낼 것 같아요? 웃는 건 90초였어요. 90초.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공감이 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90초 이상 웃으시는 분도 있지만은 아마 90초도 안 웃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현대적인 거죠. 뉴욕에 정범진이라는 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을 다닐 때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가 됐어요. 이 목 아래를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변과 대변을 스스로 보지 못해요. 그것도 인공적으로 빼내야 되는 거죠.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도 인간 승리, 뉴욕의 형사법원의 판사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쓴 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내가 단 하루만 걸을 수 있다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앞에 서서 시원하게 오줌을 누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늘상 코로 숨 쉬는 것이 잘 안 돼서 인공으로 호흡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 그것이 안 돼가지고 그것을 소원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 심각하지 않나요? 우리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들은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들은 감사와 기쁨을 빼앗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문 목사, 너 좀 즐겁게 일할 수는 없니? 아마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주님이 너무 심각하고 너무 시크하, 너무 현대적이라서 주님이 저에게 충고하신 것 같아요. 너 너무 심각하다. 그 후로 저는 기쁘게 일하는 그런 것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제 생태가 그렇게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났나 봐요.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우리들이 이렇게 찡그리는 모습으로, 진지하고 심각한 모습으로, 차가운 모습으로 우리들이 편안해져서 잠을 잘 잘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요, 그건 언어도단이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너그럽습니까? 아니면은 까탈스럽습니까? 이 까탈스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 대개 잠을 못 자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근데 이 까탈스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에게 까탈스럽고 누구에게 넉넉하냐면은 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에게는 굉장히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도 볼 일도 없죠. 이름도 모르지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한 달에 몇만 원씩 싹싹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가까이 있는 내 가족, 내 형제들을 위해서는 미소 한 번 던지는데도 엄청 인색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넉넉하지 못하고 너그럽지 못하고 이렇게 까탈스러운 모습으로 늘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너 그러면 네 마음에 평안이 없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염려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모든 짐을 내 어깨에다 다 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하고 고민하느라고 하루 3시간씩 거기에다가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밤에 잠을 잘 잘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에 빠지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했다가 얻어맞고 그래서 다시 돌아서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그러다가 또 우상숭배 또 얻어맞고 그러다 정신 차리고 또 우상숭배. 아니 왜 그거를 밥 먹듯이 하죠?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옛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상숭배의 죄가 있었다면 현대인들, 우리들에게는 염려라고 하는 죄가 있습니다. 염려는 죄입니다. 그거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거 하는 사람들에게 도무지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뭘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꾸 된다면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한 거죠. 자, 요 세 가지를 잘 지키면, 이건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기뻐하라, 관용하라, 기도하라. 근데 요 세 가지를 지키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평강을 그러면 선물로 받게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평강을 선물로 받아서 누리지 못한다면 요 세 가지가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고, 요 세 가지를 잘 지키게 되면 우리들은 평안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도 있다. 이건 바울의 고백인데, 사도 바울이 이런 거를 경험적으로 안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는 감옥 문을 열고, 자, 일로 오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문 닫고, 이렇게 아니에요. 그때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는 무조건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뒤지게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죄를 졌든 안 졌든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는 일단 맞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매를 물씬 맞았습니다. 매를 잔뜩 맞고 저녁이 됐어요. 몸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주사 한 번 맞고도 그냥 막 그것 때문에 뭐 엄살이 백단이야. 근데 바울은 그렇게 뭐 매를 많이 맞고 몸을 뒤척이기도 힘들고 앉았다 일어나기도 힘들고 온몸이, 이게 팔도강산이 내 몸이 아니에요. 그럴 때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그는 마음으로 간수를 용서했습니다. 그는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리고 그는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그 경험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을 뿐만 아니라 덤으로 주신 게 있었는데, 그 덤은 무엇이냐면은 옥토가 흔들리더니 감옥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왔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들이 이 머리로 생각해서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또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라는 그런 뜻이에요. 비밀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항상 기뻐하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염려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이런 평강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밀스럽게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시스템을 우리는 몰라도 됩니다. 어떻게 해서 기뻐하고 관용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그 평강이 내게 오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해보니까 평강이 오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는 실제로 평강이 올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김선태 목사님이신데요. 그가 11살 때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를 잃고 폭탄에 맞아가지고 두 눈이 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모집에서 얹혀 살게 됐는데 그 고모집 식구들이 얼마나 때리는지 온몸에 상처가 60군데가 그 상처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몽둥이로 머리를 맞았는데 이 양쪽에 구멍이 2개가 뚫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배도 고프고 매는 너무 많이 맞고 그래서 도무지 견디지 못하고 고모집을 도망쳐 나와서 길거리에서 2년 반 동안 거지를 했답니다. 어떤 때는 동상이 걸려가지고 손발이 썩어 들어갈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상한 음식을 먹고 그저 정말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어떤 때는 남의 집 장작더미 옆에서 어떻게 추운데 잠을 자다가 그만 그 나무, 온나무에 옷이 걸려가지고 온몸이 그냥 막 다 진물이 흐르는 나병 환자같이 돼버렸답니다. 그게 뭐 살 길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이제 누워서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집에서 치료를 해줬습니다. 옷을 벗기고 그리고 몸을 씻기고 그리고 고름이 흐르는 그 상처를 입으로 빨아가지고 그 상처를 치유해 준 거예요. 넉 주가 지나니까 온몸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살아나가지고 할머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야, 우리가 돈이 있고 좀 부자면은 내가 너를 눈도 다시 보게 해주고 너를 공부하게 해줘서 잘 보살펴주면 좋겠다마는 안타깝게도 우리는 돈이 없구나. 그러나 너하고 나 사이에 우리 약속을 하자. 나는 너를 위해서 내가 사는 날 동안 평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마. 그 대신에 너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해서 꼭 목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세계에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 거지 소년이 그 할머니 집을 나와서 여전히 거지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나 받은 돈 중에서 새 돈은 골라서 주일날 되면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남는 것이 있으면은 같은 동료 거지들에게 나눠주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거지들을 잘 섬기니까 거지 왕초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시력은 없는 거죠. 이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면 실로암 안과병원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20만의 시각장애인이 있고 500만 정도의 그 시력이 아주 굉장히 약한 분들이 있답니다. 그분들을 섬기고 있고 매년 800명에서 1000명가량의
눈을 개안 수술을 해주는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분이 막사이 상을 받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분이 한국의 남자 헬렌 켈러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분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됐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읽은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어요. 항상 기뻐했어요. 거지로 살면서도 절망한 적이 없습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관용했어요. 자기를 그렇게 때리고 온몸에 상처를 입힌 그 고모네 집을 그는 용서했습니다. 아주 기쁘게 용서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깡통을 붙들지 않고 자기는 거지지만 하나님 앞에 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자기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끝까지 계속 감사. 그랬더니 그에게 평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거짓 신세를 면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큰 병원의 원장이 되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하게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죠. 어떻게 가능했느냐고요? 오늘 우리들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한 가지 아직도 제가 빼놓고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인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분이에요. 내 삶을 통틀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저 하나님이시라면, 그 믿음을 내가 갖는다면, 아니 뭐가 걱정이에요. 그분이 지금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니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시크한 모습으로 살아가도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분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분은 지금도 너를 돌보시고 권고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평강을 받아서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